비리 사고 역겨운 피 냄새가 축축한 이끼 냄새를 집어삼키며 콧속을 훅 찔러 들어왔다. 발밑에 밟히는 낙엽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만석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기괴하고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아름드리 참나무를 휘감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몸뚱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는 푸른 비늘은 마치 깨진 청자 조각을 수만 개 이어 붙인 듯 섬뜩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으니 그것은 산 짐승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듣던 거대한 이무기였다. 놈의 몸통 중간 즈음에는 날카로운 바위에 찢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맹수와 사투를 벌인 탓인지 붉은 살점이 훤히 드러난 채 검붉은 선혈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놈이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 때마다 숲 전체가 우지끈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고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공포를 감내해야만 했다.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단말마 같은 신음소리에 고통에 몸부림치던 거대한 뱀의 머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석이 숨어있는 바위 틈을 향해 돌아갔다.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놈의 눈동자는 마치 저승으로 가는 문을 열어 젖힌 듯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저기보다는 깊고 어두운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약초 괭이가 바위에 부딪히며 챙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숲속에서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고 이무기는 낮은 그르렁거림과 함께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만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겁고 비릿한 입김이 만석의 얼굴을 덮쳤을 때 그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며 질끈 눈을 감았다. 살려주십시오, 상구님. 제발 목숨만은. 만석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애원하며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이 조아렸지만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의 감촉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놈은 고통스러운 듯 다시 한번 크게 몸을 뒤채며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 부위를 바위 모서리에 문지르려 애쓸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혹은 이 끔찍한 통증을 멈추게 해달라고 무언의 절규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만석의 뇌리에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던 노모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 탓에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지금 눈앞에 거대한 짐승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공포는 여전히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 공포를 뚫고 알 수 없는 연민의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치솟아 올랐다. 저놈도 아픈 괴로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똑같이 아프고 서러운 법인데. 만석은 식은땀으로 젖은 손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도망치려면 지금이 기회였으나 만석의 발걸음은 산 아래가 아닌 피를 흘리는 괴물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험한 산을 헤매며 캐낸 비록 산삼은 아니지만 지혈에 좋다는 엉겅퀴와 쑥 한 줌을 보찜에서 꺼내 들었다. 내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거라. 아픈 것을 낫게 해주려는 것이다. 만석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한 발짝씩 이무기에게 다가갔다. 놈은 만석이 다가오자 경계하는 빛을 띠며 머리를 치켜들었으나 만석이 손에 든 약초를 들어 보이며 저기가 없음을 내비치자 기이하게도 공격 태세를 늦추었다. 만석은 놈의 거대한 비늘 앞에 서르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작은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차가운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돌로 지식인 약초 반죽을 놈의 찢어진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약초가 상처에 닿자 이무기는 흠칫 놀라며 근육을 수축시켰고 그 힘에 밀려 만석은 뒤로 나뒹굴 뻔했으나 이내 중심을 잡고 다시 약초를 꾹 눌러 발랐다. 조금 따가울 게다. 참아야 산다. 참아야 어미 곁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만석은 이무기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소리를 계속해서 뇌까리며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약초가 떨어지지 않도록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다. 이무기의 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웠고 그 피가 만석의 손과 옷을 붉게 물들였다. 상처를 처치하는 동안 이무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신기하게도 만석을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만석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온몸의 근육은 긴장으로 터질 듯 팽팽해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약초의 효능 덕분인지 아니면 지혈을 위한 압박 덕분인지 콸콸 쏟아지던 피가 서서히 멎어들기 시작했다. 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토해냈다. 놈은 고통이 한결 가라앉은 듯 아까보다 훨씬 평온해진 눈빛으로 만석을 내려다보았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 비친 만석의 모습은 흑투성이에 피칠갑을한 초라한 몰골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먹잇감을 보는 맹수의 것이 아니었다. 이무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만석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고 만석은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으나 피하지 않고 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놈은 만석의 냄새를 기억하려는 듯 혀를 날름거리며 뺨 주변을 스치듯 훑었고 그 축축하고 서늘한 감촉에 만석은 전율했다. 잠시 후 숲을 가득 채우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이무기는 거대한 몸을 천천히 움직여 숲의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갔다. 놈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식여진 풀들과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방금 전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만석은 멍하니 이무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달은 이미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아이고, 어머니, 만석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오늘 하루 종일 산삼은커녕 쓸만한 약초 하나 건지지 못한 채 그나마 캐놓은 지혈초마저 짐승에게 다 써버리고 빈손이 된 것이다. 병든 노모가 기다리는 오두막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만석은 텅 빈 망태기를 부여잡고 땅을 치며 한탄했다. 이놈의 팔자는 어찌하여 짐승만도 못하게 꼬였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면 어머니의 그 휑한 눈을 어찌 본단 말인가. 만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신만이로 살다 산에서 실족하여 돌아가셨고 그 업보를 이어받은 만석 역시 산에 기대어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산 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이 망했다고 수군거렸지만 만석에게 산은 원망의 대상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고 내려오는 길. 만석의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이무기의 황금빛 눈동자가 잊히지 않고 잔상처럼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깊은 심연과도 같은 그 눈빛 속에 담긴 기이한 지성이 만석의 마음을 묘하게 뒤흔들었다. 혹여 산신령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은 아닐까? 아니, 그저 배고픈 짐승이었을 뿐이다. 만석은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고개를 저었지만 오늘 밤 자신이 한 행동이 훗날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다. 산 아래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새어나왔다. 만석은 피 묻은 옷을 황급히 털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문고리를 잡았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약 냄새가 섞인 방 안에서 앙상하게 마른 노모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오냐? 만석아, 오늘도 고생 많았지. 무언가 좀 찾았느냐? 기대감 어린 어머니의 목소리에 만석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왔다. 그는 차마 빈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 보찜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마른 도라지 몇 부리를 꺼내 보이며 거짓 웃음을 지었다. 예, 오늘은 제법 실한 도라지를 캐왔습니다. 이것 다려 드시면 기침이 좀 잦아드실 겁니다. 실망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를 보며 만석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짐했다. 내일은 기필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영약을 찾아내겠노라고.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이무기에 차가운 비늘, 감촉과 뜨거운 피의 온기가 기묘하게 섞여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이무기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손톱 밑에 검게 굳어버린 이무기의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운명의 낙인과도 같았다. 만석은 눈을 감고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렸다. 비록 미물일지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으니 부디 굽어 살피어 제 어미의 목숨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방 안을 채울 때 저 멀리 깊은 산속 어느 절벽 아래서 상처를 동여맨 푸른 비늘의 주인이 달을 향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인간과 영물, 두 존재의 운명적인 인연은 그렇게 피냄새와 연민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읍내장터는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장사치들과 물건을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장터 한 구석. 낡은 거적대기를 깔고 앉은 만석이 앞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도라지와 더덕 몇 뿌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 시선을 던질 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고 개 중에는 혀를 차며 저런 걸 물건이라고 내놓다니 쯧쯧 하며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만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만 감싸 안고 있었는데 그의 귀에는 장터의 소음보다 어젯밤 산속에서 들었던 그 거친 숨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때 거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짙은 술 냄새가 만석의 코끝을 찔렀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 일대에서 가장 솜씨 좋기로 소문난, 그러나 그보다 더 악랄하고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신만이 칠성이 뒷짐을 진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이보게, 만석이, 자네는 어째 날이 갈수록 캐어놓은 것이 산삼은커녕 밭에서 썩은 무만도 못하단 말인가. 산신령님이 자네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똥이라도 한 무더기 주시지 않던가. 칠성의 빈정거림에 주변에 있던 동료 10만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만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도라지에 묻은 흙만 털어낼 뿐이었다. 칠성은 만석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침을 퇴뱉으며 말을 이었다. 쯧, 저리곰 같은 미련함이 있으니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게지. 내 오늘 큰맘 먹고 술 한 잔 살 테니 그따위 것들은 개나 줘버리고 따라오게나. 하지만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뜻을 내비쳤고 칠성은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획 돌아서 가버렸다. 만석의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그 푸른 비늘의 영물과 맺은 기이한 인연을 지키려는 단단한 결의였다. 장터에서의 굴욕을 뒤로하고 만석은 다시 보찜을 메고 산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가 미련하게 허탕을 치러 간다고 생각했겠지만 만석의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험하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며 틈틈이 눈에 띄는 대로 상처에 좋다는 약초들을 닥치는 대로 캐어 모았다. 금창초, 엉겅퀴, 그리고 귀하다는 백급까지. 그것들은 팔아서 돈을 만들 물건들이 아니라 오로지 어젯밤 만난 그 상처 입은 이무기를 위한 것이었다. 험한 바위를 타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만석의 옷은 찢어지고 살갗은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살아만 있어다오. 부디 이 약초를 받고 기운을 차려다오. 만석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병든 노모를 살리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그 거대한 짐승을 살림으로써 보상받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숲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만석은 어젯밤 그 바위 틈에 도착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바닥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만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이무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만석은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놈이 기운을 차려 이동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정성스레 지식인 약초 반죽을 큰 나무짚에 싸서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상구님, 제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부디 이 약초를 쓰시고 쾌차하십시오.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지만 만석은 진심을 다해 절을 올렸다. 그때였다. 숲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묵직한 소리였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안광이 반딧불이처럼 은은하게 빛나다가 이내 사라졌다. 만석은 그것이 이무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의 기이한 산행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노모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오르고 해가 질 때야 빈손으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이 캐온 약초가 다음 날이면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며 남몰래 기쁨을 느꼈다. 때로는 약초를 놓아둔 자리에 죽은 산토끼나 꿩 같은 짐승들이 놓여 있기도 했는데 만석은 그것이 이무기가 보내는 답례임을 알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그 고기들을 가져다 푹과 어머니께 드렸고 덕분에 노모의 기침은 조금씩 잦아들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만석에게 이무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벗이자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산속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이무기가 있을 법한 숲을 향해 넋두리를 늘어놓는 시간만이 만석이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만석의 이러한 수상한 행적은 예리한 눈초리를 가진 누군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주막에서 거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던 칠성은 창가에 앉아 산에서 내려오는 만석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칠성의 눈은 뱀처럼 가늘어지며 교활한 빛을 띄었다. 저놈, 분명 뭔가 있어. 빈손으로 내려오는데 표정은 마치 천하를 얻은 놈 같단 말이야. 칠성은 옆에 앉은 똘마니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신만이의 감으로 볼 때 만석의 행동은 산삼을 발견해 놓고
몰래 키우는 동매를 관리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형님, 설마 저 멍청한 놈이 산삼밭이라도 발견했다는 겁니까? 똘마니의 물음에 칠성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매일같이 저 험한 귀곡 산장 쪽 절벽을 오르내리는데 빈손이라 내 장담하건대. 저놈은 지금 우리 몰래 엄청난 물건을 숨기고 있는 개야. 칠성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다. 만약 만석이 정말로 귀한 산삼밭, 아니 천종 산삼이라도 발견한 것이라면 그것을 가로채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칠성은 지금까지 숱한 경쟁자들을 힘으로 누르거나 계략에 빠뜨려 이득을 취해온 자였다. 그에게 만석 같은 어수룩한 위인은 먹잇감 축에도 끼지 못했다. 내일이다. 내일 새벽 저놈이 산을 탈 때 뒤를 밟는다. 발소리 죽이고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놈이 어디다 보물을 숨겨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칠성의 명령에 똘마니들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막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만석을 향한 검은 음모는 독버섯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시각,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초 보찜을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오늘은 이무기에게 줄 특별한 약초를 구했다는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밟는 낙엽 소리에 묻혀 뒤따르는 불길한 발자국 소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숲의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아름드리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칠성과 그의 일당들이 매의 눈으로 만석의 뒤를 쫓고 있었다. 칠성은 허리춤에 찬 날카로운 곡괭이를 만지작거리며 비릿한 침을 삼켰다. 가자. 오늘은 반드시 저놈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 보물을 내 손에 넣으리라.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몸을 낮추고 은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거리를 좁혀갔다. 산은 점점 더 가파르고 험해졌다. 평범한 약초꾼이라면 발길조차 들이지 않을 험준한 바위 절벽과 깊은 계곡이 이어졌다. 만석은 익숙한 듯 그 험로를 헤쳐나갔고 뒤따르는 칠성 일당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탐욕이라는 마약에 취해 멈출 줄을 몰랐다. 형님, 이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요. 저놈 귀신에 홀린 거 아닙니까? 똘마니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칠성은 놈의 뒤통수를 갈기며 윽박질렀다. 닥쳐라. 길이 험할수록 귀한 물건이 있는 법이다. 저놈이 가는 곳에 분명 천하의 명약이 있을 게다. 칠성의 눈에는 이제 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황금빛 환영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만석이 마침내 이무기가 머무는 절벽 아래 은밀한 공터에 도착했을 때 숲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만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보찜을 풀었고 그 모습을 멀찌감치 떨어진 바위 뒤에서 지켜보던 칠성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만석의 보찜에서 나온 것은 황금빛 산삼이 아닌 그저 지식여진 풀떼기 뭉치뿐이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칠성은 당황하여 눈을 비볐다. 만석이 그 풀뭉치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절을 올리는 기이한 행동을 하자 칠성의 얼굴은 실망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미친놈이 지금 산신령 노름이라도 하는 개냐 아니면 저 바위 틈새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칠성은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바로 그때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낮은 진동음이 바위 틈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물의 숨결이었다. 칠성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만석은 그 소리에 환하게 웃으며 바위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사냥꾼과 사냥감,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제3의 존재. 안개 낀 절벽 아래서 새 운명이 얽히고 설키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바위 틈새에서 울려 퍼지던 낮은 진동음이 잦아들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푸른 인광이 서린 거대한 머리가 불쑥 솟아올랐다. 며칠 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던 그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을 머금은 비늘은 마치 갑옷처럼 단단하고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다. 만석은 그 압도적인 위용에 잠시 숨이 턱 막혔으나 이내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릎을 꿇었다. 상군님, 기운을 차리셨군요. 이 미천한 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만석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이무기는 그런 만석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전과 달리 기이한 온기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신뢰의 눈빛이자 영물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의 빛이었다. 이무기는 천천히 몸을 낮춰 만석의 발치에 머리를 대고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듯 옷자락을 살며시 물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명백히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만석은 잠시 주저했다. 지금 이무기가 이끄는 방향은 약초꾼들 사이에서도 귀신 골짜기라 불리며 금기시되는 깎아질은 절벽 너머의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저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발을 헛디디면 뼈도 못 추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만석이 뒷걸음질 치며 주저하자 이무기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다시금 만석의 바짓단을 물고 끈질기게 끌어당겼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확신에 차 있던지 만석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저 영물이 나를 죽이려고 데려가지는 않을 테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 생각하는 것이야. 만석은 보찜을 단단히 고쳐매고 거대한 뱀의 뒤를 따라 안개가 자욱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이슬이 옷깃을 적시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만석의 눈은 오로지 앞서가는 푸른 비늘의 광채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무기는 험한 지형을 물 흐르듯 미끄러져 나가면서도 틈틈이 뒤를 돌아보며 만석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때로는 끊어진 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다리처럼 걸쳐 만석이 건너갈 수 있게 도왔고 가파른 바위를 오를 때는 거친 비늘을 디딤돌 삼아 밟고 올라가도록 등을 내어주기도 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목숨을 빚진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기이하고도 묵직한 교감의 여정이었다. 한편 멀찍이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칠성은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처음 이무기의 거대한 형상을 보았을 때는 오줌을 지를 뻔할 정도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놈이 만석을 해치지 않고 어디론가 인도하는 모습을 보자 칠성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저것은 전설 속의 지킴이 뱀이다. 영물이 사람을 안내한다는 것은 그 끝에 천하의 보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칠성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욕망에 잠식되었다. 저 거대한 괴물이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평범한 산삼 따위가 아닐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산삼 중에 산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종 산삼이거나 옛날 왕들이 숨겨놓았다는 금괴일지도 모른다는 망상까지 부풀어 올랐다. 칠성은 곡괭이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침을 꿀꺽 삼켰다.
만석이 저놈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고. 그 보물은 결국 이 칠성님의 차지가 될 테니. 그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몸을 낮추고 만석과 이무기가 사라진 안개 속으로 은밀하게 스며들어갔다. 산새는 갈수록 험악해져 이제는 두 발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만석은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겨우 한짝 디딜 만한 좁은 바위턱을 타고 위태롭게 이동하고 있었다. 바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지만 앞서가는 이무기가 멈춰 서서 황금빛 눈으로 격려하듯 바라볼 때마다 만석은 다시금 힘을 냈다. 상구님,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은 갈 길이 없습니다. 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을 때 이무기는 절벽의 가장 높은 곳, 구름마저 쉬어간다는 칼바위 봉우리에 멈춰 섰다. 그곳은 사방이 안개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몽환적인 공간이었다. 이무기는 봉우리 끝자락,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이하게 생긴 고사목 아래 거대한 바위 틈을 꼬리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그르렁 소리를 내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이무기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다. 안개가 휘감아 도는 바위 틈새, 척박한 돌무더기 사이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광채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의 이끼를 걷어내자 숨막힐 듯한 향기가 코끝을 강타했다. 그것은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니었다. 맑고 청가하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난생 처음 맡아보는 신령스러운 향기였다. 이것은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가느다란 줄기에 5개의 잎사귀가 달린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줄기 전체에서 은은한 서기가 뿜어져 나오는 산삼 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윤기가 흘렀고 뿌리 쪽 흙을 살짝 파헤치자 아이 팔뚝만 한 굵기의 황금빛 뇌두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종산삼, 그것도 1000년은 좋게 넘은 영약 중의 영약이다. 만석은 너무나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10만이 생활 평생. 아니, 조상 대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전설 속의 영초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만석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이무기를 돌아보았다. 상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바로 그때였다. 안개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만석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으하하하,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만석이. 내 놈이 기어이 이를 냈구나.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만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탐욕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칠성의 모습이었다. 칠성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은 오로지 바위 틈의 천종산삼에 고정된 채 입가에 질질 흐르는 침을 닦지도 않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곡괭이가 들려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칠성 형님이 여길 어떻게 해? 만석이 뒷걸음질 치며 묻자 칠성은 비릿하게 웃으며 한 발짝씩 다가왔다. 어떻게긴 내 놈 뒤를 밟았지. 멍청한 놈. 네가 그 괴물 뱀한테 홀려 죽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런 횡재를 하려고 온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칠성의 시선이 잠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무기에게 머물렀으나 이미 눈앞의 보물에 정신이 팔려 두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저 짐승도 이제 쓸모없겠군. 산삼은 내가 가져가마. 너는 여기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은 것으로 하면 그만이야. 칠성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의 살기등등한 눈빛은 이미 만석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산삼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안 됩니다. 이건 제 어머니를 살릴 약입니다. 형님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이것만은. 그러나 칠성은 만석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곡괭이를 고쳐 잡으며 거침없이 다가왔다. 시끄럽다 가난뱅이 주제에 이런 영약이 가당키나 하냐. 썩 비키지 않으면 내 놈 머리통부터 깨부숴주마. 칠성이 곡괭이를 높이 쳐들자 만석은 질끈 눈을 감았다. 좁은 절벽 위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바위 뒤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푸른 그림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무기의 황금빛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리며 세로로 찢어졌고 놈의 턱 밑에 박혀있던 영린이 파르르 떨리며 흉포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탐욕에 눈먼 인간과 은혜를 아는 영물, 그리고 그 사이에 선 나약한 효자. 안개 낀 절벽 위에서의 대치 상황은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파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칠성의 곡괭이가 허공을 가르며 만석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히던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진득한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듯 했다. 만석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칠성의 광기 어린 얼굴만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칠성의 눈동자에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일말의 양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쇼오쇼 오로지 탐욕이라는 시커먼 불길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죽어라, 이 산삼은 내 것이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치기도 전에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푸른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카앙 하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손에서 곡괭이가 튕겨나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놈이 미쳐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통나무보다 굵은 이무기의 꼬리가 칠성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크악! 칠성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종이짝처럼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절벽 끝자락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간신히 바위턱을 붙잡고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만석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던 칠성은 이제 벼랑 끝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분노한 이무기가 또아리를 튼 채 시퍼런 안광을 쏘아대며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무기의 비늘은 분노로 인해 더욱 짙은 푸른색을 띠었고 벌어진 잎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송곳니에서는 맹독 같은 살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고 애원했다. 살려주게, 만석아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네. 제발 저 괴물 좀 치워주게.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비굴하기 짝이 없는 칠성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흩어졌으나 만석의 귀에는 그저 역겨운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만석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배신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삼켰다. 형님, 어찌하여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 하셨소?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시오. 만석의 통탄 어린 일갈에도 칠성은 반성의 기미보다는 당장의 목숨을 구걸하기에 급급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네. 그 산삼자네가 다가지게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살 테니 제발 밧줄 좀 던져주게. 칠성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자 만석의 마음이 잠시 약해져 밧줄을 찾으려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
이무기가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만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놈은 고개를 저으며 만석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벼랑 끝에 매달린 칠성에게 다가갔다. 칠성은 다가오는 거대한 뱀의 머리를 보며 힉 하고 기겁을 했고 공포에 질려 바위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무기는 칠성을 물어 죽이는 대신 그저 그 황금빛 눈으로 칠성의 추악한 내면을 꿰뚫어 보듯 싸늘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영혼의 심판이었다. 칠성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을 직감한 듯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다 이 괴물아. 뒷걸음질 치려던 칠성의 발이 허공을 헛디디는 순간 바위 틈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유악! 처절한 비명소리가 안개자욱한 절벽 아래로 길게 이어지다이내 뚝 끊겼다. 칠성은 그렇게 자신의 탐욕이 파놓은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절벽 위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만석은 칠성이 사라진 벼랑 끝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사람이, 그것도 한때는 동료라고 불렀던 이가 저토록 허망하게 가는 것을 보니 인생의 덧없음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무기가 부드러운 머리짓으로 만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뒤편의 산삼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놈의 눈빛은 이제 분노가 거치고 다시금 평온하고 인자한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으니 너의 몫을 취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만석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천종 산삼이 자라고 있는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은은한 붉은 광채는 여전히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 향기는 아까보다 더욱 짙어져 만석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만석은 경건한 마음으로 산삼 앞에 무릎을 꿇고 신만이들이 산신령에게 올리는 예를 갖추어 큰 절을 3번 올렸다. 산신령님, 그리고 상군님, 이 미천한 놈에게 이런 귀한 영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제 어미를 살리고 남은 생은 베풀며 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만석은 품에서 나무로 깎은 뾰족한 칼인 마대를 꺼내 들었다. 쇠부티가 닿으면 산삼의 연기가 상한다는 속설 때문에 그는 손끝이 닳도록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갔다. 흙 한 줌, 돌 한 조각을 드러낼 때마다 천년을 묵혀온 세월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져 왔다. 드러난 산삼의 뿌리는 실로 기이했다. 마치 사람이 팔다리를 뻗고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이 경이롭기 그지없었다. 마침내 산삼을 온전히 캐내어 이끼로 감싼 뒤 명주 수건에 고이 싸서 품에 안았을 때 만석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찬 감동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산삼을 품에 안은 만석이 일어서자 이무기는 만족스러운 듯 낮게 그르렁거렸다. 동이 트려는지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짙게 깔려있던 안개도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십니다. 만석이 이무기에게 작별을 구하자 놈은 앞장서서 산을 내려가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올라올 때의 험난했던 길과는 달리 내려가는 길은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워왔다. 이무기는 위험한 구간마다 자신의 몸으로 난간을 만들어주거나 꼬리로 바위를 치워 길을 터주었다. 숲속의 짐승들도 영물의 행차를 아는지 길을 비켜주었고 산새들의 지저귀이 마치 만석의 귀환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어느덧 산 입구에 다다르자 이무기는 더 이상 인간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듯 멈춰 섰다.
만석은 아쉬운 마음에 놈의 거친 비늘을 쓰다듬으며 눈을 맞추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은혜는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부디 몸조심하고 언젠가 꼭 용이 되어 승천하거라.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이무기는 긴 혀를 날름거려 만석의 뺨을 한번 핥아주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숲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만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급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밤새 잠들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던 노모가 퀭한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만석아, 어찌 이제야 오는 게냐. 혹여 산짐승에게 당한 것은 아닌지 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만석은 대답 대신 품속의 명주수건을 풀어 헤쳤다. 방 안가득 퍼지는 그윽한 산삼의 향기에 노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산신령님이 어머니 살리라고 주신 천종 산삼입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다릴 준비를 했다. 약탕관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산삼을 넣어 정성껏 다리는 동안 만석은 내내 산속에 두고 온 이묵이 생각뿐이었다. 칠성의 탐욕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과 이무기의 숭고한 보은.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만석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약이 다 다려지자 만석은 식기 전에 노모에게 사발을 올렸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이거 드시면 이제 기침도 뚝 떨어지고 저랑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노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약사발을 받아 들고는 아들의 얼굴을 약사발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꿀꺽, 꿀꺽. 노모가 약을 넘기는 소리가 만석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약을 다 마신 노모의 창백했던 얼굴에 거짓말처럼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다. 만석은 노모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창밖에는 어느새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 위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듯 깍깍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으나 만석의 가슴속에는 어젯밤의 그 전율과 감동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천종산삼을 복용한 노모의 회복은 가히 기적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사흘 밤낮을 깊은 잠에 빠져있던 노모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혼탁한 빛이 아니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생기가 넘치는 총기가 돌아와 있었다. 노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마침 지나가던 이웃집 안악이 기겁을 하며 물동이를 떨어뜨렸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 죽어가던 만석이네. 어머니가 살아서 걸어 다니다니.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만석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산신령이 다녀간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핀 검버섯이 옅어지고 백발이던 머리칼의 검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마을의 의원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이것은 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 만석은 어머니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국을 마주할 때마다 산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그 푸른 비늘의 벗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어머니의 건강이 돌아오자 만석의 집안에도 서서히 볕이 들기 시작했다. 비록 천종산삼은 어머니를 살리는데 모두 써버려 남은 것은 없었으나 기이하게도 그날 이후 만석이 손을 대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이었다. 산에 가면 귀한 버섯과 약초들이 마치 만석을 기다렸다는 듯 눈에 띄었고 척박했던 텃밭에 심은 작물들은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용의 기운을 받은 사내라며 수근거렸다. 만석은 칠성이 남긴 끔찍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재물이 모이는 족족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칠성의 시신은 며칠 뒤 계곡 하류에서 처참한 몰골로 발견되었다. 관에서는 실족사로 처리했지만 만석만은 그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칠성의 무덤계 몰래 찾아가 술 한 잔을 부어주며 저승에서나마 탐욕을 버리고 편안해지기를 빌어주었다. 그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아량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서글픈 연민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어느덧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보통 비가 아니었다. 천지가 개벽할 듯 요란한 천둥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고 번개가 쉴 새 없이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지만 만석은 이상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이 마치 누군가 밖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것만 같았다. 만석아, 어디 가느냐 위험하다. 어머니의 만류를 뒤로하고 만석은 삿갓 하나에 의지한 채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발길이 닿는 곳은 그 옛날 이무기와 처음 만났던 그 숲, 그 바위였다. 비바람이 몰아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만석은 무엇에 홀린 듯 산을 오르고 또 올랐다. 마침내 그가 절벽 위 공터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함 그 자체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 사이로 눈부신 황금빛 기둥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존재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는 이무기의 모습이 아니었다. 낡고 상처 입었던 푸른 비늘은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금빛 비늘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사슴의 뿔을 닮은 위엄 있는 뿔이 돋아나 있었다. 네 개의 발톱은 구름을 움켜쥐고 있었고 길게 뻗은 수염은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다. 상군님, 아니, 용이 되셨군요. 만석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용은 그 거대한 몸을 휘감으며 만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만석을 기억하고 있었다. 깊고 지혜로운 눈빛,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감사의 뜻이 빗줄기를 뚫고 만석의 가슴에 꽂혔다. 캬, 용이 입을 벌려 포효하자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의 모습을 드러냈다. 용의 입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여의주가 물려 있었다. 그것은 천년의 인고와 수련, 그리고 만석이 베푼 생명에 대한 자비가 맺어준 결실이었다. 용은 마지막으로 만석의 주위를 한 바퀴 크게 돌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놈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금빛 가루들이 비와 섞여 만석의 몸을 적셨다. 그 순간 만석은 온몸의 묵은 피로와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맑은 기운이 단전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용은 힘차게 꼬리를 치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구름을 뚫고 번개를 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는 그 모습은 자유 그 자체였다. 만석은 용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빗속에 서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다. 잘 가시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다니시오. 용이 승천한 다음 날 비가 그친 마을 앞 가을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펄떡이고 있었고 논밭에는 윤기가 흐르는 흙이 새로 덮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간밤에 천둥 번개가
용이 승천하는 소리였다고 수군대며 만석의 집 쪽을 향해 경외의 시선을 보냈다. 만석은 그날 이후로 더욱 겸손해졌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일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았다. 다만 마을 어귀에 작은 돌탑을 하나 쌓고 매년 그날이 되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릴 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은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장성한 자식들과 손주들이 있었고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여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만석은 손자의 손을 잡고 툇마루에 앉아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산 꼭대기 바위 이름이 왜 용암이에요. 정말 저기서 용이 살았어요. 호기심 많은 손자의 물음에 만석은 허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았고 말고 아주 크고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고운 용이 살았단다. 만석의 눈가는 주름 속에 숨겨진 추억으로 촉촉해졌다. 얘야, 명심하거라. 이 세상에 하찮은 목숨은 하나도 없느니라. 비록 그것이 징그러운 뱀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언젠가는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란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고 사람의 도리인 개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만석의 시선은 산 너머 푸른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가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면 만석의 귀에는 그 옛날 숲속에서 들었던 거친 숨소리와 하늘을 뒤흔들던 우렁찬 포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이 짐승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든 이야기. 만석과 이무기의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후대에 전해지며 영원히 잊히지 않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산마루. 마치 승천하던 용의 비늘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 아래서 만석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후회도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